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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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은혜복음 넘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기 하, 을때 11기 하, 을때 보라, 이가 죽어서 그의 침상 위에 뉘어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 뒤로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입을 그의 입 위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거하고, 자신의 두 눈을 그의 두 눈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손 위에 포겠더라. 그리고 그가 아이 위에서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그 집 안에 이리저리 걸었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의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였고 아이가 자기 두 눈을 떴더라. 그런즉 그가 게하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남족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렇게 그가 그녀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들어와 그에게 오자 그가 말해 너의 아들을 안아 올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들어와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몸을 땅바닥으로 숙여 절하였고 그녀의 아들을 안아 올린 뒤에 나갔더라. 아이고.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더라.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야가 들었더라. 그리고 애언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커다란 냄비를 준비해 두고 애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누군가 야채들을 모으러 들판으로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였으니 그곳의 야생 박들을 그의 무릎 자락에 가득 모아서 그것들을 채 썰었고 죽이 있는 냄비 안에다 넣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먹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에헤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여 냄비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굵은 곡물 가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냄비 안에 던져 넣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따라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리하여 냄비 안에는 해를 입히는 것이 전혀 없었더라. 이후에 바알 살리사로부터 온 한 남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들을 빵으로 보리빵 20덩이와 그것을 껍질 안에 알맹이가 꽉 찬 곡식 이삭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라 하였더라. 이에 그의 하인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100명의 사람들 앞에 차려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가 다시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일부를 남기라 하셨기 때문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다 차려 놓았더니 그들이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일부를 남겼더라. 이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 곁에서 시스템 이대로의 아이고 그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를 위대하고 존귀한 남자였으니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출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또 그가 또 막강한 용사였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즉 시리아인들이 집단들별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녀를 포로로 데리고 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나의 주를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가 그분은 나병사 회복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따라 근즉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은 군족에 알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역 출신인 그 한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자 가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자신과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화 6,000개와 갈아입을 의상들 10벌을 챙겼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는 말하기를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때면 보소 내가 나의 종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내나니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보내는 것이냐. 이러한 이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지 보라 하였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옷을 찢으셨나이까. 지금 그로 하여금 제게 오게 하여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을 거느리고 그의 병거들을 대동한 채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한 전령을 그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요단 강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내게 다시 오고 내가 정결해지리라 하였더라. 아하 아이고. 그러나 나아만이 경노하여 떠나버리며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히 나에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위에 자기 손을 내리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리라 하였도다. 다마스쿠스 강들이 강된 아바나와 파르파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냐. 내가 그것을 안서 씻고 정결해질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그가 분개한 가운데 돌이켜 떠나 버렸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셨다면 두장째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렇다면 아물며 그렇게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때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 강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왔으니 그의 모든 일행이 함께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종에게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더라.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을 것을 강권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거부하였더라. 그런즉 나아만이 이같이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렇다면 당신의 종에게 두 노새들을 진 만큼
흙이 주어져도 되겠나이까. 이는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 번제 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도 바치지 아니할 것이 오직 주께만 바칠 것이기 때문이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나니 곧 나의 주인인 림몬의 집안에서 경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가 저의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숙여 절하는 때이니이다. 예,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는 때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에 그가 나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떠나 길을 조금 떠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말하기를 보라. 나의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그의 두 손에서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봐주었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 무언가를 취하겠노라 하였다. 그렇게 게하지가 나아만을 뒤따라갔다 있고 나아만이 자신을 쫓아 내려오는 그를 목격하였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평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말이야 모두 차리니 하였더라. 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 있나이다. 나의 주인이 저를 보내면 말하기를 보라. 바로 지금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애언자들 아들들인 청년 2명이 나에게 와 있도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그들에게 은 1년 동안 갈아입을 의복들 2벌을 달라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만이 말하기를 만족하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재촉하며 두 가방들 안에 은 이 달란트를 넣되 2벌을 갈아입을 의복들을 동봉하였으며 그것들을 그의 종들 중 2사람에게 올려 놓았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지고 갔더라. 아이고. 아침에 2장. 자세를 가져가 봤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래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리고 그가 망대에 다다랐을 때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집 안에다 그것들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 남자들 가게 알수인 그들이 떠났더라. 그래도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지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자기 병거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며 의복들과 올리브 밭들과 포도원들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영원토록 너와 너의 시기에 달라붙을 것이라. 그러나 그러자 그가 그의 면전에서 눈처럼 하얀 나병 환자가 되어 나갔더라. 제6장. 이후 애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같이 말하였다. 이제 보소 저희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소가 저에게 너무 좁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저로 하여금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인이 들보를 위한 제목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지낼 한 장소를 저희에게 만들어 두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족스럽기를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종들과 함께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으로 왔을 때 그들이 목재를 베어 쓰러뜨렸더라. 그러나 누군가 들보를 위한 제목을 쓰러뜨릴 때 도끼 머리가 물속으로 빠져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이는 그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장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고 그것을 그 안으로 던졌더니 철이 떠올랐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해 그것을 너에게로 들어 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하였고 자기 종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장소에 나의 진영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장소를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이는 시리아인들이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며 그에게 경고한 장소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였으니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석장치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점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에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종들을 불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저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당신께서 당신의 심속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나이다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탐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거기로 말들과 병거들과 엄청난 군대를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밤에 와서 도시 주위를 둘러쌌더라.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보라, 말들과 병거들 모두를 대동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쌌더라. 그런즉 그의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말들과 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공사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실명으로 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길이 아니오, 이것은 그 도시도 아니냐.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사람들에게로 면회를 가져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가 말씀드릴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 그들이 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말해 나의 아버지여 제가 그들을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당신의 칼과 당신의 활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당신이 치고 싶으시니이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리셔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신 뒤에 그들의 주인에게 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래요 그가 그들을 위하여 성대한 상차림을 마련하였고 그들이 먹고 마셨을 때 그가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의 주인에게 갔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의 부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오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시리아 왕 베나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집합시켜 올라가서 시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그곳을 포위하였으니 마침내 낙이 한 마리 머리가 은하 80개 비둘기 똥은 4분의 1갑이 은하 5개에 팔렸더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다니는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더 웃어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대를 돕지 아니하실진데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대를 돕겠느냐. 곶감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니면 포도즙 들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였더라.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끊었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녀에게 다음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하였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자 왕이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가 성벽 위에 지나다니자 백성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가 속에 있다.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더라. 하여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파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집 안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앞에서부터 한 남자를 보냈더라. 그러나 아직 그 전령이 그에게 오기도 전에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살인자 아들이 내 머리를 베어내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아느냐. 보라 그 전령이 올 때 문을 닫고 문에서 그를 굳게 잡으라. 그의 주인의 두 발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인데 보라 그 전령이 그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 악이 주로부터 비롯되었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하려 하였더라. 제7장. 아이고 죽겠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디요? 미치겠네. 아이고. 제7장.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제 말씀들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는데 이 무릎에는 사마리아 성문 안에서 구운 곡물가루 공부가 한 분량이 1세겔에 팔릴 것이요 보리 2분량 1세겔에 팔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한 고간 곧 왕이 그의 손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을 만드신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늑장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로에는 나병에 걸린 남자들 4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리라 한다 해도 그대는 기근이 도시 안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해도 우리는 또한 죽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인들 군대에 들이닥치자.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둔다면 우리가 살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죽는 것뿐이리라. 그런즉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 진영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시리아 진영의 맨 끝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인들의 군대에서 병거들의 소음과 말들의 소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니 엄청난 곧 엄청난 군대의 소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대적하여 히타이트
것들을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더라. 그러한 이러한 이로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천막들과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심지어 진영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들의 생명들을 위하여 도망쳤더라. 그래야 이 나병 환자들 진영 맨 끝에 도착할 때 그들은 안찬막 안으로 들어갔고 먹고 마시면 거기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날랐고 가서 그걸 숨겼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천막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기서부터 또 나른 뒤에 가서 그것을 숨겼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아니하는 도다. 이는 좋은 소식대로 날인데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키고 있도다. 다만 우리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해로움이 우리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이는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도시의 문지기에게 와서 그들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저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 진영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었으니 다만 묶여있는 말들과 묶여있는 나귀들과 천막들만 그것들 그대로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문지기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왕의 집 내부로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밤중에 일어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시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알려주겠노라. 그들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자신들을 아직도 상하시르죠. 여기 이만큼 읽어도 넉장이죠. 이까지 몸을 숨기려고 진영에서 나가며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생포하고 다시 안으로 쳐들어가자 한 것이라. 그자 그의 신하들 중 한 명이 대답하였으니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몇 사람이 남아있는 말들 중 5마리를 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 말들은 도시 안에 남겨진 것이요 보소 그것들이 그곳 안에 남겨진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바로 소멸된 이스라엘인들의 무리 전체와 같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병고용 말들 2필지를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시리아인들의 군대를 따라가도록 보내며 말을 가서 살펴보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을 쫓아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길이 의복들과 그릇들로 가득하였으니 그것들은 시리아인들이 스스로 급하여 팽개친 것들이라. 그런즉 전령들이 되돌아가서 왕에게 알렸더라. 그 다음에 겨울에 해먹은 맞아요. 이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천막들을 탈취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에 보리 2분량이 1세겔에 팔렸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자신이 기대던 그 고관을 성문의 책무를 맡도록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으니 왕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 무렵에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보리 2분량이 1세겔이 되고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이 되리라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고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의 2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이처럼 닥친 것이라. 이는 백성이 성문 안에서 그를 밟는 사람에 그가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 제8장
그때 엘리사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을 생명을 회복시켜 준 그 여자에게 일러 말을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라. 그리하여 내가 체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체류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불러 오셨기 때문이라. 근즉 그것이 또한 영토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영토에서 7년을 체류하였더라. 그리고 7년은 그때 일한 일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영토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더라. 답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지와 대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위대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엘리사가 한 죽은 몸에 생명을 회복시켰는지 왕에게 알리고 있었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 여자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께 호소하였더라. 그런즉 게하지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녀의 아들이니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알렸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그녀에게 어떤 관원 한 명을 지정해 주며 말하기를 그녀의 것이 어떤 모든 것과 그녀가 그 토지를 떠난 그날 이래로 바로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결실들을 회복시키라 하였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왔는데 시리아 왕 벤하닷이 알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르한 말로 그에게 알려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하자엘에게 말하기를 나의 손에 증거물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자엘이 그를 맞이하러 갔고 증거물 곧 다마스쿠스에서 난 좋은 것을 잡아다 자신의 입에서 취하였으니 낙타들 40마리의 군집에 해당하였다. 있고 그의 앞에 이르러 서서 말일 당신의 아들인 사마리 왕 벤하닷이 당신께 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회복할 수 있나이다 하라. 하지만 주께서는 나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셨도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부끄러워질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단호하게 유지하였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더라. 그러자 하자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우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아는 까닭이라. 너는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저릴 것이요 너는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내리치며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릴 것이라 하였더라. 이 하자엘이 말하기를 그러나 한 마리 개인 당신의 종이 무엇이라고 그가 이런 엄청난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면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왔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제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지금 5장이요? 5장.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한 두꺼운 천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갔고 그것을 그의 얼굴에 펼쳤더니 그렇게 그가 죽었더라. 그래 하자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이자 요사팟이 당대 유대 왕으로 있었던 때 유다 왕 요사팟의 아들 요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0세였으며
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아합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즉 그가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도 주께서 그분은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와 그의 자녀들에게 늘 한 빛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아이고, 대로였더라. 그의 날들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한 왕을 세웠더라. 그렇게 하여 요람이 자기 자일로 건너갔고 모든 병거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에돔 족들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니 그 백성이 자기들 천막들 도망쳤더라. 그런데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더라. 그리고 요람 행적들 등 나머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즉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20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아하지야가 2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의 길 가운데 살아갔고 아버지 집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버지 집의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모 길르앗에서 시리아 하자엘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하였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더라. 그런즉 요람은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 대적하여 싸웠을 때 시리아인들이 라마의에서 자신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리엘에서 지로 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즉 유다 왕 요호람 아들 아하지야가 이즈리엘에서 아합 아들 요람을 보내려고 갔으니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야. 제구장. 그러자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을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함을 너의 손에 들고 라모 길르앗으로 가라. 지금 이제 6장째. 그리고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님시 아들 요사파스 아들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를 한 안채로 데리고 가라. 그때 기름함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쏟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하라. 그때 문을 열고 도망치며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 청년 바로 그 예언자인 청년이 라모 길르앗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착하였을 때는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야 그가 말해 오 대장이여 제가 당신에게 한 영권이 있나이다 했더라. 그자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에게냐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주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그런즉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지라. 너는 내가 예언자들이 나의 종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다 복수하려 합니다. 이는 아합의 집 전체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차단되어 남겨진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겠노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내가 아합의 집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하지야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이즈리엘의 상속지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문을 열고 도망쳤더라. 그때 예후가 그의 군주들 종들에게 나아왔더라. 이에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어찌 이 미친 사내가 당신에게 왔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남자도
너희가 그 남자들과 대화하고 알고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들렸도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나에게 이러하게 고하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서둘러 모든 남자마다 자기 의복을 챙겨서 그것을 제단 꼭대기에 있는 그의 아래에 깔았으며 나팔들을 불며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님시 아들 요사밧 아들 예후가 요람을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이때 요람은 나목 길르앗을 지켰으니 그와 이스라엘 전체가 시리아 왕 하자엘 때문에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요람이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그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레엘에서 치유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 아이고 6장이요? 6장. 그런즉 예후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즈레엘에게 알리러 가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예후가 한 병거에 탔고 이즈레엘로 갔더라. 이는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즈레엘 망대에는 한 파수꾼이 서 있었고 그가 예후가 오는 동안 예후 일행을 감지하였으면 말하기를 제가 한 집안을 보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한 명을 골라 그들을 맞이하려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화평이냐 하고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를 만나려고 말등에 탄 한 사람이 갔고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화평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러자 파수꾼이 알며 말하기를 그 전령이 그에게 도착하였으나 그가 되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두 번째 사람의 말등에 태워 보내셨고 보냈고 그가 그들에게 도착하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대답하기를 화평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나도 그들에게 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 아들 예후가 모는 것과 같나이다. 이는 그 병거를 맹렬히 몰고 있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자 요람이 말하기를 준비시키라 했더라. 그자 그 병거가 준비되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지야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갔고 그들이 예후를 대비하여 나갔으면 이즈레엘 쪽 나와서 상속지에서 그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요람이 예후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예후야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들과 그녀의 마술들이 이토록 많으나 무슨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자 요람이 그의 두 손을 돌이켜 도망쳤고 아하지야에게 말하기를 오 아하지야여 영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산불 방송 요즘 지금 뜸하거나 안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얼마나 그 방송해가지고 걔들이 사람들을 괴롭혔냐 이 말이에요. 그 방송으로 그걸 갖다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일부 누가 말하고 최고 많이 말한 게 내 빈잔 형님이라고요. 그 왜 말하냐.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지그들의 그 논리대로 통제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젠다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젠다를 건 거잖아요. 지그들 스스로 통제사회로 그레이트 리셋으로 그래가지고 신세계 질서 다 연관돼 있어요. 그 사탄의 종들을 따라서 한 거라고 공무원 새끼들이. 그애들은 사탄의 종이고. 그래서 크리스찬 입장에서
양심상 가서 말한 거예요. 양심상 가서 하지 말아 달라고. 물론 이제 그 표현 방식은 내가 가서 욕을 해버렸죠. 전부 개새끼들이라고. 너희들 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해버렸지. 면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걔들이 막 찍고 난리대. 그 중에서 그 대장이 있어요. 팀장. 그 놈이 아주 도간 놈이더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자 에우가 그의 사력을 다해 화를 당겼고 요호람을 그의 두 팔 사이를 조준하여 쏘았더니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가 그 병거에서 맥없이 주저앉았더라. 그때 에우가 그의 대장 비칼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를 들어 올려서 이즈리엘 쪽 나우스 밭에 속하는 상속지 안에 던지라. 이는 나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 함께 탔을 때 주께서 이 짐을 그의 위에 지우셨음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내가 어찌 나부서 비와 그의 아들들의 비를 보았노라 아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밭대기 안에서 너에게 안갚음을 하겠노라. 안에서 너에게 안갚음을 하겠노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제 말씀이 이제 그를 들어서 그터에 있는 밭대기 안에 던지라. 안에 던지라. 그러나 유다 왕 아하지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원 지부 길로 도망쳤더라. 예후가 그를 뒤따르면서 말에 그를 병거 안에서 치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이블람 옆에 있는 구루로 올라가는 곳에서 그렇게 했더라. 그런즉 그가 메기도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그를 한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하지야는 아들 요람을 제 11년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외 예후가 이즈리엘로 왔을 때 이세벨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더라. 그러고도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화장하였고 그녀 머리에 장식을 한 뒤에 창문에서 내다보았더라. 그리고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말을 자신의 주인을 살해한 지무가 평안하느냐 했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가 창문으로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내다본 두세 명은 내시들이 있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아래로 내 던지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녀를 아래로 내 던졌더라. 그러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에 튀었고 말들에도 튀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발 아래 짓밟았더라. 그녀를 발 아래 짓밟았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먹고 마셨으면 말하기를 가라. 이제 이 저주받은 저주받은 여자를 살펴보고 그녀를 장사하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려 갔으나 그들이 그녀의 몸에서 두 개의 골과 두 발과 그녀 손바닥 말고는 더 찾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디셉족 엘리야를 통하여 이같이 일러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즈리엘의 상속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이세벨 자체는 이즈리엘의 상속지 안에 있는 밭의 표면 위에서 똥처럼 되리라. 그렇기에 그들은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10장.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 안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이즈리엘의 지리자들에게와 장로들에게 아합의 자식들을 기른 자들에게 사마리아로 보냈으니 말하기를 박원순이가 살아있다. 아하 여기야 그 시체 처리할 때 덮어불고 아주 감춰버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너희 주인 박원순이가 그렇게 자살을 할 놈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너희 주인들의 아들들이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곁에 병거들과 말들이 있고 방비가 강화된 도시
도시도 있으며 갑옷도 있으며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 가장 좋고 가장 온당한 자를 고루 찾아보고 그를 그의 아버지 보좌 위에 앉히며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얼마나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정답이 나와버려요. 이 세상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장악돼 있구나. 그 답이 나와버린다고요. 단순히 썩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극도로 무서워하였기에 말하기를 보라. 두 맹 왕들이 그의 앞에 서지 못하였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집을 다스리는 자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도 또 그 자식들의 양육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당신이 저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두 눈에 좋은 것을 당신께서 행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두 번째로 한 편지를 기록하며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사람이고 만일 너희가 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한다면 너희는 너희 주인의 아들들인 그 남자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 시간까지 이즈레엘로 나에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농무회니 노회찬이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이때 70명이나 되는 왕의 아들들이 그들을 기른 도시 위대한 사람들 곁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취하여 70명을 살해하였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들에 담아서 그것들을 이즈리엘로 그에게 보냈더라. 그런즉 한 전령이 와 있었고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들을 아침까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두 무더기들로 쌓아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나가서 선체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의롭기를 바라느라 보라. 나는 나의 주인을 대적하고 모반하였고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이들을 살해하였느냐. 이제 주께서 아버지 집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주의 말씀이 전혀 땅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라. 이는 주께서 친히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렇게 하여 예후가 이즈리엘 안에서 아버지의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에게 남아있는 자를 아무도 없게 할 때까지 그에게 속한 위대한 사람들 모두와 그의 육신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떠났으며 사마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길에서 털 깎는 집에 있던 동안 예후가 유다 왕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만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왕의 자식들과 왕비의 자식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고 있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그들을 산채로 붙잡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들을 산채로 붙잡았고 털 깎는 집의 구렁에서 그들을 살해할 수 있고 42명의 남자들이었더라. 또한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아니었더라. 그러자 그가 거기에서 떠났을 때 그를 만나러 오는 레캅의 아들 여호나도 의인이 만났다.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문안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올바르냐 했더라. 그러자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했더라. 만일 8장째 그러하다면 너의 손을 나에게 달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자기 손을 내밀었고 그가 그를 병거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끌어올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와서 나와 함께 하라. 그리고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 안에 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남았던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으니 그분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가 그를 멸할 때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예후가 온 백성을 한데 모았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도다. 그러나 이거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아이고.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바로 모든 예언자들을 모으되게 모든 종들과 그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바칠 안성대한 이생제물이 있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그는 살지 못하라. 그러나 이우는 자신이 바알의 경배자들을 멸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교모하게 행한 것이라. 그런즉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을 위하여 엄숙한 집회를 반포하라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반포하였더라. 그리고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사람을 보냈더라. 그런즉 바알의 모든 경배자들이 왔는데 그렇게 아예 오지 않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알의 집 안으로 왔더니 바알의 집이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가득 찼더라. 그런즉 그가 의상을 관리하던 자에게 말하길 바알의 모든 경배자들을 위하여 제복들을 꺼내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제복들을 꺼내 주었더라. 그러자 예후와 레카브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바알의 경배자들에게 말하기를 샅샅이 뒤져서 오로지 바알의 경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 중에서는 아무도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지 못하도록 살피라 했더라. 그런즉 그들이 이생제물들과 번제물들을 바치려고 들어갔을 때 예후가 밖에서 80명의 장정들을 지정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너희 손 안으로 데려온 사람들 중 하나라도 탈출 안되면 그를 가게 하는 자 곧 그의 생명은 자기 생명을 대신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일을 정결짓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후가 경호대장에게도 대장들에게도 말하기를 들어가서 그들을 살해하라.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칼로 그들을 쳤더라. 경호대와 대장들은 그들을 밖으로 던졌고 바알의 집의 도시로 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꺼냈고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알의 형상들을 부수냈고 바알의 집을 철거하였으며.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해서 16장 때 되겠습니다.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으니 오늘날에까지 이르니라.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예후가 그것들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베텔에 있었고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두 눈에 옳은 것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잘 행하였고 나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한 까닭에 4대에 속하는 너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주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감축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런즉 하자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변방들에서 그들을 쳤더라. 요르단에서부터 동쪽 방향인 길르앗 전역에서 갓 족수가 루벤 족수가 므낫세 족들을 쳤으며 아르논 강 옆에 있는 아로엘부터 쳤으니 곧 길르앗과 바산이라. 그 다음에 이제 예후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위세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없으니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28년이었더라. 제11장. 이후에 아하자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봤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왕족씨를 전부 멸하였더라.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 아하자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자의 아들 요시아를 데려갔고
왕의 살해된 아들들 사이로부터 그를 훔쳐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숨겼으니 곧 그와 그의 유모를 아달리아를 피해 침소 안에 숨겨져 그가 살해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주의 집 안에서 그녀와 함께 6년 동안 숨겨졌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그 지역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제7년에 요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100명씩 다스리는 지리자들을 대장들과 경호대와 더불어 동원하고 그들을 주의 집 안에 있는 자신에게 데려왔으며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주의 집 안에서 그들에게 맹세를 받아냈으며 그들에게 왕의 아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너희 중 안식일들에 들어가는 3분의 1은 바로 왕의 집에 속한 파수대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또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어야 하고 3분의 1은 경호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너희는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